오늘 3주 교사주일 동석교회 소년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나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너와 나를 택하신 이유 예수님의 복음으로 책임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일 아침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소년부와 교사들이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에게 선생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선생님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지식과 지혜를 얻습니다. 선생님들의 수고를 받아주시고 복내려 주세요. 모든 환경이 회복되어 전인적인 교육이 모든 학교 현장에서 다시 시작되게 해 주세요. 동석교회 선생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맡겨주신 생명을 품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소년부 선생님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큰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세요.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이 어린 생명들에게 감동으로 전달되게 해 주세요. 스승 되신 성령님 사모합니다. 말씀하실 때, 깨우쳐 주실 때 듣고 기쁘게 순종하겠어요. 예수님을 따라 사랑으로 살겠어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돌리겠어요. 오늘도 하나님께 준비하여 드리는 기도와 입술의 찬양과 정성된 예물과 선한 의지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9절로 20절 말씀. 전산이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04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로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를 보내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거예요. 다 함께 시작. 고넬료 가정교회.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땅 또 이스라엘 땅 전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이전에 그 마음에 열심히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찾아서 막 핍박하고 옥에 가두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또 역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둘 생각으로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한낮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이 바뀌게 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은 흩어진 교회들을 방문하여서 격려하였고 그 간 교회들마다 가서 병들고 또 귀신 들리고 이런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어요. 큰 이적을 행했어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냈어요.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는 평안하고 더 든든하게 세워졌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지중해를 끼고 바닷가를 끼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는 로마 군인들이 주로 사는 그런 군사 도시인데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도시에 장교 100명의 군사들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로마 군대의 장교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 이 백부장 고넬료는 이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 땅에 믿는 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만 믿는 그런 유대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이 백부장 고넬료가 평소에 하던 대로 오후 3시쯤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가 환상을 보게 돼요. 천사가 백부장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너는 지금 저쪽 바닷가, 남쪽에 있는 바닷가 요빠라고 하는 그 지방에 가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지금 거하고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 이렇게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해 주었어요. 고넬료는 천사의 말을 듣고 자기의 신실한 종 2명과 그 다음에 자기 부하 중에 1명을 붙여서 천사가 이야기한 대로 요바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보냈어요. 그 다음날 한 12시쯤 되어서 베드로도, 그 욥바에 현재 있는 베드로도 성경에 보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역시 기도하고 있었어요. 지붕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옥상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기도 처소를 정해놓고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점심때가 이제 정오쯤 돼서 점심때가 돼서 배고픔을 느껴가지고 이제 점심을 준비하라고 시켰는데 그때 마침 환상이 또 베드로에게 왔어요.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하늘이 열리면서 보자기 같은 것이 이렇게 네 군데 묶여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지금 이 그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네 군데를 이렇게 묶여있는 보자기 같은 그런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부정한 짐승들, 각종 네 발 가진 짐승들과 기는 곤충들, 새들이 가득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이것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부정한 짐승들이, 곤충들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음성이 들리기를 이것들을 잡아먹어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대답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런 부정한 것을 절대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부하고 대답했는데 또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마라.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돼서 일어났어요. 너무 명확한 그런 환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때에 마침 가이사랴에서 온 그 사람들이 문 밖에서 고넬료를 찾습니다 하면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하면서 밖에서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의심하지 말고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을 의심하지 말고 함께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그 사람들은 내가 보냈다.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순종해서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맞아 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출발해 갔어요. 가이사랴에 도착하자 고넬료는 자기 집에 친척들과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친구들을 가득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넬료는 들어오는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것 같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어요.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존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듯 예의를 갖춰서 베드로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아마 고넬료를 알고 있는 가족과 그 친척들과 그 다음에 친구들도 아마 고넬료의 그 행동에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배하고 있는 나라,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한테 가서 딱 군인 장교가 절을 하니 말이에요. 자존심도 좀 상할 수 있고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때 사람들을 향해서, 고넬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우리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과 우리가 어울리는 것은 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방 사람들은, 외국인들은 잘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집에 와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초청되어 오기 전에 낮에 환상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부정한 짐승이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은 천히 여기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럽다 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와서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행동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더 이상 이방 사람들을 부정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자신의 편견을 버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능력을 예수님께 부어주셔서 많은 선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하신 일들, 이런 일들을 다 본 증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어요. 사람들은 성령을 경험하고 막 방언을 막 말하며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본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이 사건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방인 복음이 시작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었는데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님께서 임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였어요. 순종하였을 때에 복음이신 구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함께 듣던 가족 모두가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몇 가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고넬료는 복음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듣게 되었고 구원받았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었어요. 그리고 기대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렸어요. 말씀을 정말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 머리 위에 임하셨어요. 세 번째로 고넬료는 이웃을 포함해서 자기 가족, 그 친척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 다 복음에 초대했어요. 온 가정과 친족들도 함께 성령을 경험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고넬료 가정의 성령 역사는 이방 선교의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로마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전사님이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로마 사람이 고넬료 가족, 또 그 친척들, 그 다음에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고 로마에 이런 데 막 복음을 전하게 돼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로마 교회는 이들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변화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함께 목격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후에 이방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이방에 선교하는 그런 전도자로 내가 불렀다 하셨지만 이렇게 이방 선교를 하는 그러한 동기부여를 이 사건을 통해서도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전사님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가정에도 성령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가족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부모님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거예요. 마침내 아름다운 가정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령님 역사는 예배하는 가정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멋진 선교센터로 우리 가정을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런 꿈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가득한 고넬료 가정교회를 보았어요. 우리 가정도 예배하는 가정, 성령 충만한 가정, 선교하는 가정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기도하오니 나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소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우리 온 가족, 예배드린 온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려서 선생님들을 만나 뵙지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께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문자로도 좀 보내주고 전화도 할 수 있으면 하면 선생님들이 큰 위로와 힘이 되겠죠.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도록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가정공과는 제자 플랫폼 20과입니다.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그런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생활하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샬롬.